제가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많지는 않았을 때인데 저희 교회 남자분 한 분이 성경책을 채권 같은 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반끄덕에 걸어두니 그분은 약간 이렇게 걸음을 약간 이렇게 이제 걸으십니다. 한 분은 이분이 절부 그래, 목사님,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빠지면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아세요? 보통은 야, 우리 목사님 나 술 먹는 거 모른다 숨기는데 그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이분 술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에 막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우리나라 돈 벌기 어렵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나가 있으면 한 2, 3년만 부부가 헤어져 있으면 목돈을 번다 그래서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분이 그걸 못 간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뭐 못 먹는다고, 술 못 먹는다고.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한 번은 절 보고 신방을 와달래.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뭐하고 사나 봤더니 방 하나 홀 하나 있는 데서 그 방에서 살림하고 홀에서 장사하는데 도라무통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 연탄불을 피워서 꼼장 같은 걸 구워가지고 소주를 마시는 주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술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갈등을 느끼는 일은 잘 안 된다. 시작. 올인해야지.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갈등 느끼는 일은 되게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올인하겠어요? 거기다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를 많이 마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기도가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이건 말이 된다. 이렇게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말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가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기도원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가겠대. 보통은 한 3일 금식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양반은 세가지고 3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일주일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겠대. 근데 가까운데 기도원에 넣으면 힘들다고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차도 안 다니는 기도원 있잖아. 막 깊은 산 속에 거기다 갖다가 이게 넣어놓고 일주일만 버텨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만나고 해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겠대.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을 딱 걸었죠. 당신 남자지? 예. 나도 남자야. 사나이끼리 한 약속 지키는 거야? 네! 하고 이제 왔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하루가 금방 지납니다. 그렇게 빠른 하루가 굶고 산속에서 앉아있어 보니까 하루가 1년 같더라는 거예요. 갈 데도 없지, 할 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냥 산 쳐다봤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산 쳐다봤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어떻게 3일은 버텼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티겠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자 하는 순간 딱 걸려있는 게 뭐예요? 당신 남자지, 나도 남자지. 일주일 버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틴 거야. 어쨌든 일주일을 금식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꿨는데 세상에 꿈속에 자기 손에 지팡이가 딱 들려져 있더래. 지팡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무슨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이렇게 나가야지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러면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모세 건 싹이 난 게 아니고 싹은 누구께 났고 아론께 났고 모세는 능력이. 근데 자기 집에 보니까 시커먼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시커먼. 그래서 그 지팡이로 야 이 작것들아 예수님아 나가라고 야 싹 두드려 패서 쫓았다고 자기가 나한테 간증을 해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잘했다고 진짜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자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손님이. 아니 오히려 기도원 가기 전에는 뜨내기라도 이게 장사가 썩 잘 된 건 아니어도 뜨내기라도 손님이 있을 때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요? 아니 목사님 말 듣고 금식기도 오고 왔는데요. 예. 아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 손님이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네, 그렇죠. 안 오지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 술귀신이 많아야 그 귀신들이 술손님을 불러들이는데 당신이 그걸 다 내쫓았으니 손님을 불러들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업종을 바꾸세요. 그거 정리하고 차라리 식당을 하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계속 뭐를 느꼈던 거야. 그게 갈등을.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내놓고 식당을 얻었어요. 식당을 얻어놓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이즈가 똑같아. 방 하나, 홀 하나. 그러니까 그게 그 장사 그 사이즈가 그 비슷하더만 이게 방 하나, 홀 하나. 의자를 놨는데 연하무명 앉으면 꽉 차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좁은 식당에 손님이 하루에 150명이 오는 거야. 그 조그마한 식당에 손님이 하루에 150명 오려면 먹고 나가면 안 되고 계속 줄 달아서 와서 먹어야 돼. 네, 줄 달아서 와서 먹어야 돼.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1년 있다 옮기고 1년 있다 옮기고 3년의 이사 예배를 내가 3번을 드려줬는데 3번째 옮긴 곳은 손님이 하루에 1,500명이에요. 1,500명. 1,500명을 받으면 하루만 팔아도 일주일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이분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까지가 상당히 멀었어요. 거리가. 근데 그 장사가 힘든데 새벽 예배를 택시 타고 와. 그리고 또 택시 타고 또 가. 택시 타고 오고 택시 타고 가고 또 감사헌금 하고 또 11조 하고 내가 걱정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새벽마다 택시 타고 오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거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왜 걱정하세요? 아니 내가 손해나면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나면 하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그 체험 속에 받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천기의 기밀을 내가 하나 누설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하고 둘이 친구야. 길을 가는데 가다가 술집이 딱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이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그냥 가.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은 야 한잔 하고 가자 그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미쳤냐? 미친 겁니다. 뭐에 미친 거요? 술에 미친 거요. 술에 미친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화투에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경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다 미친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절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볍게 뭘 사놓고 내가 미쳤네. 그것도 미친 거예요. 그걸 경증이라 그러지 그거 미친 거예요.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건 중증이고 그러니까 내가 뭘 샀으면 카드를 끽 하고 긁는 순간 내가 참 잘 샀다 이래야지. 내가 미쳤네. 그거 미친 거라니까. 어디 놀러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때 되면 가서 밥을 해야지. 내가 미쳤네. 몇 시인데 여기 앉아있디야. 그것도 미친 거요. 아니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미쳤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하고 둘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청주 순복음교회에 장경동 목사 부흥이 현수막이 딱 붙었어.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갑니다. 아니 술 먹는 사람이 교회 부흥이 현수막에 무슨 느낌이 있겠어? 그냥 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장 목사님 오신다. 잠깐 들렸다 가자. 그러면 술 먹는 사람 이 자식이 미쳤나? 그것도 미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에 미친 거요? 예수에 미치고. 아까는 뭐에 미치고? 그런데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술에 미치거나 화투에 미치거나 여자에 미친 것은 파멸이야. 그거는 파멸이야.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 있나? 여러분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한순간으로 보지 말고 조금만 길게 보면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 있나? 물론 간혹 과정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길게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 성경대로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자손 1000대의 복을 주고, 너 우상 섬기고 잘못 살면 자손 3, 4대의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딱 말한 그 말 그대로 전 세계 나라가 230개쯤 있는데 그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를 딱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내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반대로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 예외. 그래서 예외 없는 법이 없듯이 그 예외 속에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2나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야. 왜? 일본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왜 잘 살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있어. 예수는 안 믿되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뭐냐? 근면, 정직, 성실해. 근면해요. 참 정직해요. 성실해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 세계든지 거짓이 왕성한 나라가 선진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선진국 들어간 나라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일본이 저게 잘 사는 거냐? 네, 들여다보고 그것도 아니다. 왜?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잘 사는 거냐고 다시 물어보면 제가 일본을 왜 안 가봤겠습니까?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 비싸. 요구르트 우리가 100원이죠? 거기도 100엔이야. 그러면 12개 먹어야 돼요. 우리로 와서 먹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어? 나는 일본 가서 밥 먹으면서 냉긴 기억이 별로 없어. 왜? 냉길 것이 없어, 냉길 것이. 어떻게 조금씩 나오는지. 세상에 뭘 시켰더니 고기가 딱 4첩 나오는데 나보고 구워 먹으라는데 막 얼마나 기도하면서 구워 먹었나 몰라. 왜? 잘못 타버리면 이거 어떻게 뭐 본전도 못 죽었어. 그냥 그래서 아이고 불안해서 못 먹겠어. 우리는 일본보다 못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냥 소고기건 뭐건 그냥 살 불판에 태워가면서 먹어. 우리는 뭐 장관이고 뭐고 해봐야 아파트 10몇 평짜리에서 살아.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30몇 평이요. 아니요, 이게 무엇이가 잘 사는 건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씨라고 단군교 교주를 지낸 학봉태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가 나이가 48살인데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찌 48을 될 때를 장가를 안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잠을 자면 밤에 12시에 귀신이 와서 불러낸대. 학봉 나오시게? 그러면 뭐 목유병 환자처럼 따라간다네 이렇게. 그러면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공동묘지다 갖다 놓는데 네 거기서 그냥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거하는지 내가 조금 알 것도 같더라고. 이 사람을 무덤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뭘 하는 거야? 철야 기도를.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뭘 읽는 거야? 경을 읽는 거야. 더응덕궁 가나마나 오나마나 하나마나 그나마나 가나마나 오나마나 이거를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귀신이 점괘를 가르쳐 준대. 매일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해라.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얘기해 주면 뭐라고 소문이 나? 쪽집게라고. 용하다고. 귀신같이 맞춘다고. 이 소문이 퍼져 가는데 한 번은 그렇게 밤새도록 경을 읽는데 귀신이 나라에 되어질 큰 일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요. 근데 진짜 남자가 오길래 그 얘기했더니 펄쩍 뛰더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하더니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된 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관을 사러먹고 우리나라의 국정 태기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거 하나가 참 편안해. 자유를 알아.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를 가도 돼요. 뭔 상관이요? 그냥 내 맘대로 월요일 날 가도 되고 화요일 날 가도 되고 수요일 날 가도 되고 그냥
주일날만 빼놓고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돼, 그냥.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날은 안 되고, 이날도 안 되고, 뭐 없는 날. 그게 뭔 짓이요, 그게. 못을 우리는 아무 때나 박아도 돼. 박았다 뺐다 그냥 뭐 내 맘대로요, 그냥.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못 박는 것도 뭐 없는 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귀신은 억압을 하는 거야. 시작. 아우, 이런 말을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뭐가 넘쳐? 자유가 있어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가 있어, 자유가. 그러나 이 귀신이 역사하는 나라마다 뭐가 있어, 그게? 억압이 있다면 억압이지. 네, 억압이. 그런데 자기 제자가 3,000명이 있었대. 그래갖고 자기 무당 제자들이 잘 해먹고 사나 못 해먹고 사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뭘 다녀본 거요? 신당을 다닌 거예요. 신당을. 그래갖고 이제 자기 제자들이 잘 해먹고 사나 이렇게 다 보니까 어떤 무당은 잘 되고 어떤 무당은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뜨려서 예수 믿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는 무당을 다니다가 이제 어디를 다녀? 교회를. 교회를 다닐 때 자기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 왜? 하나님은 끝발이 세니까.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뭐하고 똑같아? 무당하고. 어떤 무당은 잘 되고 어떤 무당은 안 되고,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뭐야 이거 똑같네?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가 내가 들을 때 일리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어떤 교회가 안 되고, 어떤 무당이 잘 되고 어떤 무당이 안 되고 봤더니 간단하더래. 귀신이 충만한 무당이 잘 되고 귀신이 냉랭한 무당이 안 되더래. 교회를 가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냐? 성령이 냉랭한 교회가 안 돼.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이런 신비한 구절이 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교회로 이끌고. 귀신들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구나? 술집으로, 화투 치는 데로, 음란한 데로. 그게 자기가 가는 것 같아도 자기가 가는 게 아닌 거는, 잘 봐봐요. 내가 간다 그러면 가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고 가고, 안 간다고 하고 가고, 안 간다고 하고 가는 건 미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영에게 미친 거야. 그거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내가 자꾸 미친 짓을 자꾸 하거들랑,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나 돌아다 봐야 돼요.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이끌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는데 안 온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뭐를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힘을. 여러분, 제가 연예계 종사하는 건 아시지요? 네. 요즘에는 무슨 프로에서 보셨어? 동치미. 또 EBS. 그렇지. 교육방송에도 내가 했어. 그렇지. EBS 교육방송에서 봤구나. 또 자기야, 풀하우스, 또 대찬인생, 속사정, 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진짜 요즘에는 제가 상당히 바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 그 프로가 1대 100 퀴즈라고.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상금을 600만 원을 탔어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것이 끝까지 다 맞추면은 5천만 원 타. 5천만 원. 근데 문제가 맞춰 가다가 한 번만 틀리면 그간에 상금 타는 게 다 떠내려가 버려.
자, 600만 원을 탔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맞췄어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맞추면 1000만 원 넘어가겠다고 상금이. 그때 사회를 김용만 씨가 봤어. 김용만 씨가 그래 날 보고 목사님 계속 가시렵니까? 딱 그러는 순간 내가 그 짧은 순간에 방송국에서 기도를 한 거야. 성령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만해라. 그래서 나 그만할래요 해가지고 600만 원을 딱 타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국에서 돈 타오는 게 쉬운 게 아니오.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신방을 타고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장 목사 네? 방송국 퀴즈대회 나가서 돈 타본 적 있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천열매네. 그 천열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첫 것은 내 거다 그 말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천열매는 내 거니라. 존말로 말할 때 내놔라. 골통 깨버리기 전에.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거는 사탄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천열매네. 그래.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도 오늘 밤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 오는데 존말로 말할 때 나가거라. 골통 깨버리기 전에.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지 그랬지.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민족복음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려. 어떻게 내일 새벽 4시 반에 천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들고 눈이 떠도 보이고 까무도 보이게 막 서치라이트 껌뻑거리는 것처럼 껌뻑껌뻑 하면서 너 새벽 예배 안 나가 이 자식 골통 깨버려 하면 그냥 가위 눌려서 한 방에 다 나와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연예계 꽃은 광고 CF예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에 나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광고에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광고가 참 중요해. 왜? 삼성 광고가 돈을 많이 줘. 그 대신 삼성 광고는 아무나 안 쓰고 최고 인기 있는 사람만 써. 그래서 여러분 삼성 광고를 누가 했나 다 봐보세요. 이효리, 현빈, 김연아. 그런데 저도 진짜 광고 섭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막 계약하려는 순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이 삐끄러졌어. 나 진짜 엄청 손해봤어. 그런데 한 번은 광고가 섭외가 왔어.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 왜? 다른 뜻은 없고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진짜 그건 돈을 많이 주더라고. 한 20몇 초 30초 해놓고는 억대로 주더라니까 돈을. 그게 얼마나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순간 주님이 신방을 또 따고 오시는 거예요. 장 목사 네? 광고 CF 나가서 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천열매네. 나눠 먹자고만 해도 좋겠어. 근데 내가 만난 주님은 절대 나누는 것은 없어. 마음을 다하고 all with your heart 그랬지. heart with your heart 없어. 마음의 절반만 없어. 목숨을 다하고 그랬지. 목숨 절반만 없어. 힘을 다하고 그랬지. 힘 절반만 없어. 주님은 나누는 게 없어. 그러니 주님께서 천열매라는데 종놈이 빠득빠득 우겨서 뭔 좋은 일이 있겠어. 앗소리 못하고 순종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차라리 안 받은 것만도 못해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말을 거를 이놈을 받았다가 천열매라고 드리고 나니까 세금은 내 돈으로 내야 하잖아. 이제 또 이게 안 받은 것만 못해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한번 물었어. 아니 주님은 내가 뭘 받는 꼴을 못 보시고 받기만 오셔서 천열매네 그러시면서 왜 날 보고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내가 한번 주님 옆구리를 쿡 찔르듯이 한번 물어봤어. 그때 주님이 금방 응답하시는 거야. 네가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거 2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요구하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돈이 있으니까 감동을 주고, 제가 어쨌든 첫 열매를 받았으니 요구했지 없었다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작.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시작. 참 신기한 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딱 잘 때 내일 새벽에 나가야지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새벽 예배 나올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얘기하지 않아. 언제 얘기하냐?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한국교회에 점점 없어져 가고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점점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받지를 못하고 자꾸 부담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가. 그런데 이걸 되돌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잘못됐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됐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에도 있어. 지옥에도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옥에도 있어. 얼마나 많이 줬는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헌금을 들여서 망했답니까? 노!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아무에게도 안 해준 말,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 죽을 때 나이 70세이나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 보세요. 그렇게 욕심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전쟁에서 자살해서 죽고, 그 모은 재산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고, 그 아들은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나는 감동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누가 떠서 오래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정치 생명 끝나고, 경제인도 자칫 잘못하면 경제 생명이 끝나고, 목사라고 해서 다 안전지대만 아닌 것은 목사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고, 조금만 실수해도 안 되고, 한 얘기 계속 하고 다녀도 들을 거 없다고 안 되고, 건강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를 강사로 불렀더니 뒷다 강단에 서는 순간 아이고, 오늘 밤에 안수해 줄 테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안수할라 말고 자기 기침이나 낫구라 그래요. 누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던가? 어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사는 사람을 잘못되게 하겠는가? 나는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모르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꼭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아브라함 보고 헌금하라면 시험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헌금이라는 말이 없을 때 11조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물질은 시험이 아니야. 아들이 시험이지. 다윗은 아들은 시험이 아니야. 물질이 시험이지.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지어서 무슨 손해를 봤냐 그 말. 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 방주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모세가 민족을 위하여 왕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 살았다고 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지만 민족을 태동시키잖아요. 바울이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사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하지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순수하게 아멘, 이게 훌륭하지.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무슨 유도는 무슨 유도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뭘 알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뭐 하자? 그것뿐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좀 길지만 네 자로 줄이면 뭐 했다 이거요. 그렇지. 새벽 기도 하셨다 이거요. 누가?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 이거요. 간단하지? 요거 하나만 봐도 아 새벽은 뭐 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자 38절입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르라. 이번에는 어디에서? 마을에서 뭐 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그 다음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저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를 내어줬더라? 귀신대를 내어줬더라. 잘 보세요. 그냥 나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쓴 겁니다. 새벽에는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을에서는 이 마을이 여러분으로 치면 어디요? 청주에서. 그렇지. 청주에서는 뭐 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서. 교회당에서 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쫓았다? 귀신을 왔다. 내가 보니까 사람은 3단계 세 종류가 있어요. 1단계 불신자. 세상 사람. 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 살지.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살죠? 이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 그래. 그거를 전도라고 그래. 여기 나왔잖아. 전도. 어디서 하는 전도? 마을에서 하는 전도. 이거 마을에서 데려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자가 돼. 신자는 신자인데 거듭나지 못한 신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이렇게 3번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를 해? 교회당에서. 그렇지. 교회당에서. 여기 또 전도를 해. 전도. 여기 있잖아. 여기 전도.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오는 전도는 뭐라고 하냐? 성령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제자가 돼. 제자인데 거듭난 사람.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 몇 번이었어? 1번이었어. 1번.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따랐어. 2번으로 왔어. 여기서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더니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도로 어디로 가버렸어? 1번으로 도로 가버렸어. 갖고 도로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는 우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 잡고 나를 따라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불러갖고는 전도해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3번으로 왔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듣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당되는데 손을 들어봐. 나는 아무리 봐도 1번이다. 나는 2번 같으다. 2번. 잘 몰라. 이런 사람은 2번이요. 어떤 사람? 마누라가 교회를 나가자고 꼬드키니까 따라 다니다가 아침 먹다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나 그럼 오늘 교회 안 가? 그거 2번이요. 그건 2번이요.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나는 3번이다. 근데 3번인지 알고 드는지 하여튼 드는지는. 자, 그런데 내가 연구한 바로는 1번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3번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2번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경우로 한번 해볼게. 내 경우 장경동. 저는 완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왕불교.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는 보살, 우리 할머니는 왕보살. 거기다 대고 우리가 방학간을 해가지고 1년에 구슬 한 번은 꼭 하고 고사는 여러 번 지냈어요. 모타 밑에다가 돼지 머리를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선발대 후발대 서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돼지 머리가 그 먹을 게 많더만. 내 기억 속에 일주일 먹어. 그거 일주일.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이쪽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코 비어서 한 끼 먹고, 혀 빼서 한 끼 먹고, 여기 한 끼 먹고, 한 끼 먹고, 일주일 먹었어. 그거 먹을래. 그냥 다 먹고 나면 마지막 골은 안 먹어. 맛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가 나 골 먹게 하려고 쓴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 경동아, 골 먹으면 골 좋아진대. 그런데 내가 어쨌든 이제 입원으로 왔어. 입원으로 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탄절은 다니겠더라고. 근데 1월 달은 추워서 못 가겠더라고. 그럼 이제 도로 1번으로 가. 여기 있다가 한 1년 쉬었다 나가면 새신자상을 타. 나 여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3번으로 갔어. 3번으로 딱 가보니까 나는 1번, 2번, 3번을 다 체험해봤잖아. 2번과 3번이 다른 게 확 표현해. 2번은 성경을 안 보더라고. 내가 2번에서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안 봐. 3번으로 가니까 30장씩 읽더라고, 내가 성경을. 2번에서 다닐 때는 기도를 안 하고 못 읽었더라고. 뭐라 할지도 모르고. 3번으로 가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러더라고. 2번으로 갔을 때는 전도를 안 했어. 3번으로 가니까 전도를 하더라고. 성경 보지, 기도하지, 처리하지, 그 다음에 금식하지. 내가 원래 3끼 먹어야 되는데 3번으로 가니까 2끼만 먹었어요. 한 끼는 금식했어. 7끼 값을 교회는 쌀이 필요 없으니까 금식미를 드립니다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볼펜으로 금식미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나는 어린 마음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나 몰라. 여기를 칼로 찢었어. 여기를. 그럼 피가 나잖아. 이걸 펜촉에 담아가지고 혈서를 쓴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딱 한 가지 내 어린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해서 뭐 흘렸으니 피 흘렸으니 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바친다. 피를 급히하고 게임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내 어린 마음에 그랬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서울을 딱 올라가더니 3번에서 예수 믿으니까 전도를 하더라고. 그 당시 75년도 내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했던 전도의 문구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아. 거기서 내가 탁 가지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모르는 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호. 쫙 외치면 3가지 반응이 와. 첫째 반응, 딱 나를 쳐다보느니 나보고 뭐 했다고,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2번째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3번째 어떤 사람은 내 호주머니다 뭘 막 쑤셔놓은. 그리고는 내 귀에다 이렇게 말해. 청년 수고하네. 나도 사실 청주에 살 때는 교회 다녔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바쁘다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청년의 말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이 찔리네 하고는 막 쑤셔놓은. 끝나고 꺼내보면 돈이야, 돈.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대원이 10명에서 15명쯤 됐는데 그 대원들이 짜장면 사 먹고 회수권 사주면 딱 맞아.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아니 한 주는 우연이지 어떻게 매주 그럴까. 내가 거기서 놀란 게 엘리야 시대에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지만 요즘에는 돈으로 날라다 주는구나. 내 경험에 비춰서 얘기합니다.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내 경험입니다. 1번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3번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2번 아마도 지옥 갑니다. 내 경험에 비추면서.